잘 차려진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 시가 후각이 반응을 하고 입안에서는 침샘이 솟구치고 우리 위장은 소화를 준비합니다. 그림의 밥상이 있죠. 음식의 목적은 입으로 들어가 소화되어서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은 몸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뱃속에는 과다한 잉여 에너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기를 계속하니까 생물학적 공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배고픔을 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기타 각종 성인병을 앓게 됩니다. 배고픔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거식증 걸린 사람들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앙상하게 몸이 말라가면서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서 음식 삼키기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배고픔을 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거식증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영적 고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공허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영적 비만 상태를 영적 만족으로 착각하며 자신의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성경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대답은 세 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분은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끌어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이 뭔지는 아는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평소에 이런 걸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성경은 서로 다르게 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시스템과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작동시키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일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버그가 일어납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말씀과 삶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이원론적인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종의 종교적인 지식이고 교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마 그런 지식과 교양으로 그 나름대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에게 유익함과 흥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예배를 출석하여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이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이지만 영적으로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사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그 성경을 먹고 소화된 영적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성경은 반드시 우리 영혼과 인격에 흡수되어야만 합니다. 삶으로 성경을 살아내야 합니다. 실없는 경건의 모양, 종교심리학, 인문학, 자아개발 등 교회 안에 우리들의 설교와 성경 공부 안에도 간간히 섞여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정보와 유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대등한 것으로 착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인간, 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말하고 있으며 그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과 에레미야 그리고 요한묵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던 똑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루마기 성경책을 먹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반모섬에 그 채석장의 감옥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 이하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보다 600년 전 이전의 사람인 에스겔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가 바벨론에 있던 그발강가에서 단식할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겹쳐지는 부분인데 줄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이하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과 동식의 사람이었던 에레미야 역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루마기 말씀을 먹으라였습니다. 성경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메타포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성경을 읽으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라 말은 우리가 스스로 듣지만 성경을 먹어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자주 듣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란 말보다 훨씬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벨론의 에스겔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에게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이 음성은 이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인간들에게 인간 실존이 무엇이고 생과 사가 무엇이고 절대 운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 은혜됩니다. 예, 좋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도 은혜입니다. 봄이 돼서 이제 나뭇가지에 싹들이 솟아나면서 파릇파릇한 것 볼 때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까? 집안에 손주가 뛰어다닐 적에 아들, 딸이 뛰어다니면 시끄럽다고 그렇겠지만 손주가 뛰어다니는 것은 한밤중에 돼도 다 귀엽습니다. 그것도 은혜스러운 겁니다. 일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책을 먹으라라고 강력하게 주문할 적에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는 다분히 철학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실제적 실존이 무엇이고 삶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절대 운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주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변죽으로 울리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 그것으로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의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루마리 책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설교 작성을 위한 자료집도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열어보고 문제가 생길 때 참고하는 매뉴얼도 아닙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사용하는 인생의 길라잡이 또한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실존과 삶과 죽음, 절대 운명에 개입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을 펴놓고 나는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중 속에 묻혀서 나의 정체성을 불투명하게 익명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 비극의 절정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부활로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과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골똘히 그 내용에 집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셨겠죠. 그러나 예수가 왜 십자가를 져야 했으며 그 십자가가 진정 왜 나에게 구원이 되는지,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지를 심각히 고민해 보지 않고 흘러가는 것으로 아멘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운명을
쥐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실상 그 누구도 우리 운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으며 거기에 상처를 주거나 거기에 덧입힐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읽고 머리로 인지하는 책이 아니라 먹고 우리 영혼과 인격에 흡수되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어 소화가 되면 그 영양분으로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그렇습니다. 영적 법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어 영혼에 흡수되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스도의 초보라 함은 회개, 세례, 순종, 안수, 부활, 심판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언어로 바꾸면 교리, 직분, 학습으로 인지되어지는 성경 지식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안수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부활도 공부했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랍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랍니다. 실제로 다 쓰레기통에 쳐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초보에 머물러 그 자리에서 반복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오기까지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안수를 받아 직분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부활과 심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초보에 머물지 않고 온전한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까지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역시 완전한 자리까지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럽니다. 좀 희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겠네, 그 자리 못 가는 거네,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로 인하여 온전한 데, 완전한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완전한 자리로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갈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게 간곡히 요청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완전한 자리로 나가는 것을 육체로 훈련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친구를 멀리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즐겨하던 취미생활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혹시 그 귀한 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돈도 포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자리에서 온전한 자리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거 다 감수해도 되는 일입니다. 세상과 얽혀진 것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달픈 이민 생활하다가 이제 인생을 좀 즐겨보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 조 목사야. 저거 사입이 아닌가? 뭘 포기하래? 돈도 포기, 친구도 포기, 즐겨하던 것도 포기. 감히 말씀드린데 저 사입이 아닙니다. 도대체 완전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의 뜻하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자리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충만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맨날 초보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 인간이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온전한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마음은 없으십니다. 강제로라도 좀 끌고 가시지. 성경도 그렇고 저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는데 신앙생활하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인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우리의 연약성, 죄성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는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세상이 그 누구가 누리는 총체적으로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지적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방대한 그런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문학, 예술, 음악뿐만 아니라 언어, 역사, 지리, 고고학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지구촌에는 넘쳐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정보들이, 책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 출간되고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 행복해지는 법, 지혜를 얻는 방법, 사회개혁을 위해서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위한 그런 책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은 감동적인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는 이야기, 인간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텍스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조금 한 차원을 높이자면 성경을 도덕적인 규범, 인생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교훈 책자로, 교과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책은 사람의 지성을 충족시키고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다양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도덕적 규범으로 활용되는 유력한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면 부차적인 유익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영으로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을 먹었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곱씹었다, 영혼에 흡수되었다,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려보면서 그렇게 무료하게 인생을 40년 지내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40년간의 양치기 하던 중에 호렙 시내산 떨기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생 80이라 노년의 이 모든 것은 이제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먹어 삼키고 120세 되기까지 호렙산에서도 시내 광야에서도 마지막으로 느보산 자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인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죽이기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이 기독교의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포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구원사적 입장에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을 인격으로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존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지에서 시작하여 잿더미에서 끝나는 것이 인생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먼지로 시작해서 잿더미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존귀하게도 만들 수 있음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삼키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인정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후에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요한은 성경책인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배앓이, 배가 굉장히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입에서는 맛있고 달았었는데 뱃속에 도달했을 땐 배에서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을 시작할 그 무렵은 성경과 대면할 때 성경이 참 달콤합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오묘함을 맛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한 페이지가 어디로 사라져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때때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입에서 참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표현을 달고 오면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성경이 내 뱃속에 들어오면 쓰디씁니다. 받아들이기에 속이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쓰디쓴 책을 집어삼키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뱃속에 쓰디쓰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불친절하고 거북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친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성경은 그때마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성경이 들어가면 쓰디쓴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죄송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렸는데 저게 나온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하고 똑같다면, 아직도 젖먹이라면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초보에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로 내가 장로된 지 30년이 다 됐는데 전 목사 된 지 지금 37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부끄럽게 생각 마시고 자존심은 뒤로 접어놓고 성령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몸을 쳐서 복종해서 이 젖먹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의 그 진정성이, 그 실체가 확연하게 점점 드러나 보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에 전전긍긍하여 그 전전긍긍하는 삶의 도구로서, 툴로서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참 그거는 좀 그러합니다. 온전한 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교회 안은 친구도 좋고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좋고 그렇게 사는 데지만 교회 안에는 역할 중에 큰 포션이 뭐냐면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후보들에게 그 초보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동역하여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 교회는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설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